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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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새말기 안내서 바로 들어갈게요. 220쪽이요.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얘인데,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약관 주최측의 사고가 있어서 지금 조명 켜는 걸 저번에 저번 주에 우리 애가 거기 확진자가 났다고 해서 그 마스크를 끼고 영상을 안 찍었더니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마스크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이거 키는 걸. 편집을 하려면 조금 사이를 둬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행을 한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 말은 많이 합니다. 그죠? 수행한다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수행인가? 또 수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1쪽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실제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이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걷어들이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모든 일을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의 정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아서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있으면 돌아가는 상태가 생기고 일체의 만법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몸뚱이 내가 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을 내려놓으면 몸뚱이 나도 사라지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몸뚱이 내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라, 방황하라, 마음을 방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함으로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일체의 방법이 허공수입니다. 모든 의식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찾는 자가 바로 찾는 그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제일 뒤에 이제 지금 나왔네요. 찾는 자가 바로 내가 지금 찾는 자가 바로 찾는 그것임을 명심하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할 때, 제일 처음에 멘트를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랬거든요. 당장의 마음. 지금, 요 당장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말하자면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흙탕물이라, 흙탕물이에요. 물하고, 여기 새말기 처음 부분에 이것을 적어 놨는데, 자, 181쪽. 자,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자, 시작. 우리는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고 우리의 몫이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흙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한 물이 됩니다. 맑은 물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흙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청정한 성품이 뒤바뀐 생각으로 흙물이 되었지만 가만히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몸뚱이가 아니라 내가 있다. 변하는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라는 뒤바뀐 생각으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잊어버렸습니다.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앉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라앉아야 됩니까? 몸뚱이가 내가 있다.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망심이 내 마음이다. 하는 뒤바뀐 생각이 가라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망상만 가라앉으면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성품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생 돌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려면 분별망상이 가라앉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모습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습은 서로 우존적이며 실체가 없고 변함으로 이름뿐인 가짜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므로 애착과 집착을 놓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을 망심을 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본래 우리의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이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새로 보니까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청정한 성품은 우리 본래의 그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인데 선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머물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일체의 모습에. 머물지를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 분별망상만 가라앉으면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난다.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본래 내 속에서 이미 나의 성품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막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내 성품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만 가라앉으면 본래 우리의 성품이 드러냈는데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모습에 머물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 사실이 무엇이냐?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생각하고 사실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를 않게 된다. 머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교야,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땡!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가라앉죠. 가라앉죠. 머무니까 자꾸 출렁대는 거지요. 머물지 않으니까 가라앉게 돼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흙은 밑으로 싹 가라앉고 맑은 물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하는 여기에서 요것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듣고 사실대로 사유를 하고 사실대로 행하면 바로 나의 성품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원각경은 말하자면 요점 정리고 금강경은 문제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요점이 정리가 돼서 문제를 풀려면 요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막 그냥 탁탁탁 결론만 나와 있는 그런 경전이지 않습니까? 거기 경전에 사구계를 보면 32분의 응화비진분을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 꿈과 같이 보고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을 몽, 꿈과 같이 보고 여몽, 환과 같이 곡도와 같이 보고 여몽, 환, 포, 물거품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슬과 같이 보고 번개와 같이 보라.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소리로 듣거나 음성으로 내 외우다가 이 사국에 저기 엄명거사님 그 사국에 어떻게 되죠? 야기색견아 이음성과 야기색견아 이음성과 맞아요. 야기색견아 이음성과 이음성과 다 뭐지? 시행사도 불능 시행 뭐지? 시행사도 불능 시행사도 불능견열이죠. 그러니까 야기색견아 나를 색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체로 보거나 나의 음성으로 음성을 나를 본다면 이 사람은 무슨 도요? 사도를 행하는 거라고 부처님이 이 사도다. 이건 완전히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서 열애를 배웁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기 색견아 색이라는 것도 모습이죠. 이음성 소리라는 것도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습으로 형체나 이런 모습으로 보면
모습으로 보면 이걸 뭐다? 사도다, 사도. 이거는 사도라서 절대로 열애를 배웁지 못한다. 그리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 이렇게 돼 있죠. 범소유 상 계시 허망,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뭐다? 계시 허망,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뭐지? 재상 비상. 이제 헷갈린. 재상 비상 직견열애거든요. 이것을 안인상. 어떤 분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 분별상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던데, 이제 백봉쌤은 비상을 안인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상이구나. 그 비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가 그냥 비상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 상, 이렇게 비상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 비상을 비상으로 보면 바로 직견열애죠. 열애가 뭡니까? 법신이죠. 열애는 법신을 열애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법신이에요. 법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네 성품을 본다. 바로 법신을 본다. 이 말이죠.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그 난해한 금강경에도 그 사구계를 딱 읽어보면 우리가 모습공식을 열심히 했다. 모습공식을 열심히 하면 그게 그냥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그래서 모습공식을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하지? 리모컨이죠. 이제 하도 마우스를 많이 해서 이제 리모컨으로 하려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리모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 이렇게 자꾸 하면 요 리모컨이 어떤 실체가 있다. 요 리모컨은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 버리는 거지요. 눈으로 보는 형체도 내려놓지만 요 리모컨에 대한 고정관념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비커에 물이 있으면 밑에 흙이 있고 맑은 물이 있어요. 근데 흔들면 뭐다? 흙탕물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맨날 흔드는 거지요. 맨날 흔듭니다. 맨날 흔들어서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 맑은 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가 맑은 물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맑은 물인데 맑은 물인 줄 모르고 맨날 헤맨단 말입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해. 뭘 하려고 할 때 뭐를 하느냐? 모습을 딱 걷어잡았어. 그 모습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내려놔.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모습공식 처음 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계속 해. 내려놓고 또 내려놔. 그래서 탁 붙잡으면 그 자리에서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사람이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리석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나 되게 깨달음 문제 되게 깨닫고 싶어. 그지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기가 큰 원을 가져
원을 가지는 것은 집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중생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중생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진짜 공부 안 되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좀 안다는 생각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안다도 내려놓고 고요하다도 내려놓고 모른다도 내려놓고 중생도 내려놓고 부처도 내려놓고 깨달음도 내려놓고 미암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내려놔. 계속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내려놓는 그 마음은 하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딱 내려놓고 나면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당장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당장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뭐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헐떡거리죠. 계속 헐떡거립니다.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계속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의 마음이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머물지 않게 되고, 가라앉으면 나의 그 성품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심만 가라앉으면 되는 거라. 분별상도 어디서 나왔느냐? 본래 그 깨달은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뒤집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분별망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만 해서 거기에 들어앉지만 않으면 분별망상이 뭐가 된다? 망심이 진심이 되는 것이거든. 망심이 진심이 돼버려요. 그런 이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찾으러 다녀. 찾으러 다니면 출렁출렁. 또 어쩌면 출렁출렁. 계속 출렁대네 그냥. 출렁거리니까 내가 본래 맑은 물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네. 자기가 맑은 물인데도, 지금 맑은 물인데도 계속 출렁대니까 자기 생각에 맨날 자기는 흙탕물이야. 맨날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 32분에 있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경전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그 말할 방법론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일체유의법을 뭘로 봐라? 여몽, 환포영, 여로, 영야전. 우리로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원각경에도 불교 문중에서 최고의 공부 방법이죠.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떠난다라는 겁니다. 환인 줄 모르니까 못 떠나는 거죠. 가짜인 줄 알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 할 때 맨날 로또 얘기를 합니다. 로또. 꿈의 로또에 100억에 당첨이 됐어. 그 다음날 이 로또 돈 찾으러 갈까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찾으러 갑니다. 만약 찾으러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꿈 깨 이럴 거야 할 거야. 근데 꿈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꿈이 어떻길래 꿈속에서 100억에 당첨된 거를 찾으러 가지 않은, 어마무시한 돈인데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 꿈이 가짜인 거 다 알아요.
자, 다른 분은 다 아시는데, 새로 오신 오늘 이형권 도반님,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합시다. 이형권 도반님, 왜 꿈이 가짜라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서 꿈이 가짜라는 거 아냐고요? 꿈을 깨보면 그렇죠. 아침에 깨어보지 않고 계속 꿈을 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꿈인 줄 모르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밤에 자는 꿈은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 그러면 아, 내가 꿈속에 있었네. 이렇게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시꿈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깨달음, 각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깨어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깨어난다. 그럼 어떻게 깨어날래? 어떻게 깨어날래? 어떻게 깨어날래?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날래?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어떻게 봐? 응작여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응이 당연히 이 말이거든요. 응작, 당연히 여시관, 이렇게 보라는 것이거든요.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이렇게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공식이 얼마나 이 우리의 성품 자리를 되밟히는데 그 수단, 정말 좋은 수단 방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습공식을 하지 않고 변한다라는 걸 모르고, 요새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걷는 거를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름으로 봅니다. 이영건 도화님이 저를 볼 때 일시맹, 이렇게 또는 선원장, 이러면서 이름으로 보지 실제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름을 통해서 그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거를 경험을 하면 대단한 것인데, 이름이 없다면, 이런 모든 물건에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왜 그 갓난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갓난애기들은 그 물이 막 뜨겁다든지 뜨거운 물이 있다든지 길가에 막 자동차가 지나가도 막 그냥 애기들이 막 가버리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어떤 상황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이름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보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망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 또 자기가 일으키는 감정, 이런 것을 딱 붙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멈추. 딱 붙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멈추. 딱 붙잡아서. 딱 붙잡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금 뭐 마우스 이라면 마우스는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이러면 벌써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분별심인 거를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돼. 그 자리에서. 되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이 화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벌써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탁 붙잡는 거. 처음에는 거친 거를 붙잡게 되겠죠. 거친 거를 딱 자꾸만 이렇게 붙잡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내 눈이 본다, 내가 본다 이렇게 딱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그지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내 눈이 본다, 내가 본다, 몸뚱이 내가 본다라는 것이 이미 그냥 입력이 너무 세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럴 때 그 상태가 내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딱 걷어잡을 수가 있으면 진짜 모습공식 잘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제 거친 것을 보다가 그다음 미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성으로 보게 되지요. 그런 좀 순서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가지고요. 실제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모습을 걷어잡았어. 그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상이 맨날 출렁거리는 겁니다. 몸뚱이 나.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내. 이것이 계속 출렁대는 겁니다. 출렁. 그래서 흙탕물 만들고 계속 흙탕물이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번뇌라요. 우리가 아상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적어도 맷지보살에 올라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데 아공이 되려면은 내가 아공이 되려면 일단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듣는다. 이것이 깊이 들어가야 아공이 됩니다. 법공은 그 다음이고요. 아공이 거기에서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몸뚱이를 위해서 모든 걸 살고 내가 늘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상인데, 이 아상이 모든 일을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가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아서 그것이 일어난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계속 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당장의 마음이 됩니다. 당장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장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 일어난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몸뚱이 내가 온갖 것을 다 하고 진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냥 이것이 그냥 다 내가 하는 줄 알아. 그 아상이 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 내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요게 문제라요. 왜 알아차릴 수가 없느냐? 계속 흔들어대니까 계속 흙탕물이니까 이제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모든 수단 방편을 동원을 합니다. 호흡을 보라. 앉히기도 하고 절도 시키고 다라니도 시키고 염불도 시키고 화두도 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라앉아야 되니까. 이게 분별심이 막 일어나서 이게 막 흙이 막 흙탕물이 되는 거를 말하자면 방지를 하는 방법이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공식을 정말로 자기가 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바로 그 성품자리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서 이제 내가 확실히 그것을 짐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허공으로서 내가 듣는구나. 일처의 모든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런 헛것인 몸뚱이를 잘 굴리는구나. 요거 정견이에요. 요게 정견이라고요. 정견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꾸만 연습을 하면 자꾸만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먹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처음에는 반드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무정물인 눈, 무정물인 귀, 무정물인 몸뚱이 요거를 꼭 붙여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 본문을 보면 그것을 꼭 붙여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면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해도 되고 그냥 나라고 해도 돼요. 그게 법신자리인 줄 본인이 이미 정견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먹는다.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무정물인 눈, 무정물인 몸뚱이, 무정물인 귀 자꾸만 하면 나중에 어느 날 이 몸뚱이가 정말 무정물이네.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눈이 보는 거 아니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네. 그것이 자기한테 마음에 박이겠죠. 딱 박힙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모습공식도 인연과 조건을 처음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어떤 분은 안 붙여. 그러면은 공부가 더 명료하지를 않아. 여기 지금 요 리모컨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지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 자체가 망견이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형체가 있고 만져지고 무게를 느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리모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해. 그러면은 나중에는 무엇을 봐도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이게 생겼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것이 사라지겠네. 이것이 단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떤 생각, 감정,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은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냥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냅다 그냥 돌에다가 그냥 징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쓰듯이 그렇게 박아 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연과 조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함이죠. 지금 지금
모습 공식을 할 때 반드시 요구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띄어내도 이 자체를 어떻게 본다. 요 리모컨을 놔두고 요것을 헛것으로 보는 힘이 점점 길러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걸 헛것으로 보라, 빈 것으로 보라,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내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을 빈 것으로 보라, 헛것으로 보라. 어떻게 헛것으로 보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헛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내 몸뚱이가 헛것이다, 빈 것이다. 그래서 이 몸뚱이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라, 빈 것으로 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봐야 돼? 억지로 빈 것이다, 헛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자기가 힘이 좋고 정신이 복잡하지 않고 또 몸도 에너지가 좋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지만 자기가 막 되게 바쁘고 되게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이 돼 있고 몸이 많이 아프면 생각하기도 싫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인연과 조건,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기법,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 연기법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모습 공식을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이 빈 것이라는 걸 가르치죠. 공성이라는 걸, 공하다라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는데 어떻게 보냐? 보는 자가 없지요. 왜? 이 무정물인 눈이잖아요. 무정물인 눈이 보는 거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무정물인 눈이 뭘로 본다? 헛것인 말하자면 책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보는 자가 있는데 저것이 헛것으로 빈 것으로 보이나요? 그거는 억지죠. 억지. 그거는 억지입니다. 내가 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이는 대상이 있거든.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대상도 사라져요. 근데 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이는 대상이 있게 마련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 되게 어렵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머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렵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어렵다에 들러붙으면 안 돼요. 들러붙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해 못한다라는 걸로 딱 끝나버려. 거기다가 후렴구를 붙여서 그래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파생상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 공식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교의 입문을 아주 수월하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 방편입니다. 요거는 부처님의 삼법인 네가 진짜 불자냐, 네가 진짜 불자가 아니냐, 그것을 가름하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네가 재행무상을 그대로 이해하고 믿냐, 또 재범무화를 이해하고 믿느냐, 일체계고를 이해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불자가 아닙니다. 그건 불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법의 도장이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 공식이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볼 때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나 자신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그렇게 되면 바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요. 그 마음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은 저번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의문을 가서 이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기가 막 모습공식을 하고 있어. 하다가 갑자기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고 했죠?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은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그 자리를 상상을 하거나 또 그 자리에 매이게 돼요. 바로 이 자리가 성품 자리잖아. 뭐 이러면 그냥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것도 딱 끊어버려. 딱 끊어버려. 딱 끊어버려. 딱 끊고 또 끊고 또 끊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송곳 꽂을 자리도 없을 때, 송곳을 꽂을 자리도 없을 때, 그때가 당장의 마음이라요. 조금이라도 껄쩍지근하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냥 이제 공부를 자꾸 해 나가서 이제 그걸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자신을 가져도 돼요. 공부하시는데 나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네.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백봉 선생님이 우리 이 말 한마디 할 때 그랬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공으로 돼 나도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이.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본래 나는 맑은 물이야. 그런데 자꾸만 분별망상을 하니까 자꾸만 모습에 들러앉으니까 자꾸만 자기가 출렁대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흙탕물을 만들어버려. 흙탕물이 내가 흙탕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맑은 물 찾으러 또 다니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내가 맑은 물이야. 그런데 내가 요 맑은 물을 지금 흙탕물이 되어 있는데 맑은 물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라앉아야 된다.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만 확실히 알아서 늘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으면 바로 그 당장의 마음이 바로 드러난다. 본래 내가 맑은 물인 것을 안다. 그러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렇게 새말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교가 제일 어린가? 여기에서 백봉 선생님한테 처음 제가 공부를 하러 왔을 때 선생님이 저는 불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온 사람이라 딱 그랬어요.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법문을 하실 때.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제가 아마 절집이나 다른 데서 공부를 하러 다녔으면 와이고 견성하는 거 되게 어렵다. 이게 아니라 이미 박였을걸요. 그러나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왜? 내 성품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 이거거든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보는데 남이 가진 거 본다 하면은 그거는 뭐 획득을 하든지 가서 싸워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뭐 그런 상황이 필요하겠지만 내 성품 내가 보는데 내 가진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 중요한 것은 뭐다? 수단 방편만 올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수단 방편만 올바르면
내가 가진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 듣고, 그래,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겠네. 뭐, 내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처음부터,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지식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뭐가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공부를 하는데 어렵다, 쉽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뭘 하면 어떻게 된다? 어렵다. 이게 자기한테 자꾸 어렵다라고 자꾸만 자기한테 각인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뭐예요? 내 성품 내가 봐.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내가 봐. 내가 지금 단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색성양 미촉법이죠. 이런 모든 것을 자체성이 있다, 이것이 항상하다, 이것이 진짜다, 여기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몸뚱이 내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알아차립니다. 일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도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을걸요. 본래 나는 본래 성품짜리다. 본래 나는 불성짜리다. 부처님과 내가 성품이 하나다. 이런 거 생각도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딱 가지고 본래 내 성품 내가 보는 거다. 내 성품을 보려면 가라앉아야 된다.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머물지 않아야 된다.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무엇을?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뿐이다. 저기 반야성 보살님 어렵습니까? 네. 지금 아직 뭐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죠. 아이고, 벌써 아시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운하다 합니다. 섭섭하다 합니다. 지금 이제 완전 왕초보시잖아요. 왕초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나는 본래 성품짜리. 본래 맑은 물. 내 맑은 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맑은 물을 내가 보는데, 내가 보려면 단지 출렁대는 것만, 출렁대서 자꾸 꾸정거리는 것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공부 방법이 망심을 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모습공식이 있고 새말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자기가 이해가 깊고 실제로 행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하느냐, 이것만 문제지요. 그것까지는 다 해줄 수가 없지. 다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